오늘은 인생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바보들이 만드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던 왕입니다. 열왕기상 4장 30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그 지혜를 들으러 왔다고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한번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듣기 위해서 그 각처에 있던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들은 왕들이 찾아와서 솔로몬과 더불어서 교제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지혜와 더불어 그 지혜로 인하여 참 이렇게 명예도 높아졌고 명성도 높아졌고 부와 영광과 또 강력한 나라도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지혜를 헛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도 헛되다. 지혜도 바람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혜도 보니까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지금 낙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이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로 말미암아 굉장한 부국을 이뤘고 부귀와 명예를 얻었지만은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과 그 명성 때문에 그와 동시에 또한 육체의 쾌락에도 깊이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은 솔로몬과 더불어서 좋은 우호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공주를 솔로몬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그렇게 주의 나라 왕들이 하나 둘 자신의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 보내다 보니까 몇 명이 됐나요? 솔로몬의 왕비와 비빈이 총 1,000명이 되었습니다. 1,000명이라. 1,000명 정도 되면 벌써 얼굴도 모를 거예요, 그죠? 사람 숫자 세는 것도 잊어버릴 정도일 것입니다. 매일 그 1,000명의 여인들을 번갈아 가며 방문해도 3년 이상이 걸리는 그런 숫자입니다. 그는 그 육체의 향락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각 나라의 공주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자신의 문화, 자신들의 섬기는 우상들, 신들도 동시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더라. 시돈 사람은 시돈의 여신 아소다스를 쫓았고 암몬 사람은 가증한 밀곰을 쫓았고 모압 사람은 가증한 그모스를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은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그러니까 그 공주들이 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자신의 짐 속에 우상 더미들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 안에다가 산당을 세우고 거기에 자신들의 신들께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엘 곳곳에다가 거대한 이방인의 신전들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 왕에게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너의 신복에게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바로 솔로몬의 그 타락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이제 남왕조, 북왕조로 나누어졌고 결국에는 그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런 폐망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 바로 또한 솔로몬이라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이제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명성이 높아지고 명예와 부와 모든 것을 다 거머쥐었더니 결국에는 돌아온 것이 정말 음란한 육체적인 타락, 그리고 온 우상 이방인의 신전들이 그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그는 한탄하기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알았더라. 그래서 도대체 지금 솔로몬은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지혜인가? 그리고 미련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지혜냐 어리석음이냐, 어떤 것이 우리 사람에게 진실로 유익한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솔로몬은 지금 지혜롭게 살고 똑똑하게 산다는 것 그 아무것도 필요 없구나. 그렇게 산다고 그래봐야 결국에는 오히려 이런 역반원적인, 오히려 이런 나쁜 결과도 오게 되는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지혜롭게 똑똑하게 산다는 것보다 좀 바보스럽게 산다는 것이 오히려 옳은지 아는가, 이렇게 말하는 소리로 제 귀에는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바보스럽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어리석음을 질타합니다. 무시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보면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상당히 역설적으로 말하고 아주 위대한 반전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곧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력 많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려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솔로몬도 지혜 그거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헛된 것이구나, 이렇게 말하더니 사도 바울도 오히려 이 세상에서 미련해야 된다. 세상의 지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세상이 지혜롭게,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말고 오히려 세상에서는 미련한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지혜는 세상에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에 강하고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오히려 지금 세상의 지혜를 지금 이렇게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한번 보십시오. 굳이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진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도 보면은 그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미련해 보이는 사람들, 아무런 똑똑하다고 드러낼 것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특별히 한국은 좀 그런 면이 많아요. 한국은 매우 독특한 면이 많아요. 한국은 바보들이 지켜온 역사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한국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지켜온 역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여러분, 임진왜란, 일본이 우리 한국을 침략해 들어와 가지고 그 일주일 만에, 그죠? 한국 전체를 다 그냥 차지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일주일 만에 왕과 대신들은 도망할 궁리만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읽어봤는데 왕은 그냥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중국으로 망명해야 되겠다고 그냥 신하들을 계속해서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그 망명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 그 국경에서 지금 있다가 의용병하고 있는데 그때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이순신 장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참 둔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일생에 정말 성공이나 권력을 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높은 사람에게 좀 자신이 잘 보이기 위해서 인간적인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바보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겨우 관적에 나아가고 계속해서 변방으로 떠돌다가 어쩌다가 유승룡의 발탁으로 그때 이제 상군 통제사가 됩니다. 그가 나타나서 참 우직한 방법으로 일본 그 왜군들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를 시기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자신의 그 장군 자리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실컷 모함을 받고 그 다음에 신문을 받고 두드려 맞고 너덜너덜된 몸으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백의종군합니다. 모든 권리를 다 장군 자리를 주기를 다 빼앗기고 아무런 그냥 쫄병으로 그 전쟁에 참여합니다. 참 속도 없는 사람 같아. 그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나라를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온 신하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그냥 영광을 받고 칭송을 받아도 뭐한데 그냥 다시 쫄병이 되어가지고 속도 없는 사람 같아. 전쟁에 다시 참여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지위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 나라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한국만 있는 일이 정말 의병들이 일어납니다. 이 의병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다 바보들이에요. 곽지호 장군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과거 시험을 치면서 임금을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얼마 바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과거 시험에 선조대왕을 지금 비판합니다. 누가 그 사람을 뽑아주겠어요? 당장 잘리죠. 그러니까 그냥 초야에 가서 그냥 이름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들고 일어나서 왜군을 무찌릅니다. 그 외에 다른 의병들도 대부분이 그와 같은 모습들이에요. 초야에서 말없이 살아가던 바보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 나라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그죠? 참 그 이후에 참 일제시하에서도 수많은 우리 이름 없는 그 의병들이 일어나서 우리 한국을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총과 칼을 무장하고 권력을 가진 똑똑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 사람들이 다스립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혀 힘도 없는 사람들, 여러분 마틴 루터 보세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아무런 힘도 없어요. 총을 가진 사람들 앞에 그냥 비폭력으로 나아갑니다. 쏠 때면 쏘세요. 간디 보세요. 아무런 힘도 없는 그 모습으로 그냥 때리면 맞으세요. 그냥 머리를 들이내시고 그냥 아무런 그냥 반항하지 마세요. 그렇게 비폭력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그 바보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이 오히려 역사의 도도한 물길들을 바꾸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총과 칼이 권력이 똑똑한 어떤 전략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바보스럽고 우직하게 한 그런 모습들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잘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은 바보들이 만들어가는 그 위대한 행진들이 있기에 이 세상은 좀 더 아름답게 더욱더 희망이 있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바보 이야기를 할 때 빼어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에라스무스입니다. 에라스무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에라스무스는 네덜란드
사람으로서 그는 인문주의자, 르네상스의 그 다음에 우리 종교개혁에 불을 밝힌 사람입니다. 매우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는 1509년에 우신예찬이라는 글을 씁니다. Praise of the Foolish, 바보스러움을 찬양한다는 말입니다. 바보스러움을 찬양한다. 저는 고등학교 때 우신예찬이라는 말을 듣고 그냥 어떤 그런 이야기인가 했는데,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신예찬이 바보스러움을 찬양이라는 그런 말이구나 처음 듣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에라스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똑똑함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 때문에 유지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예를 드는데, 그 많은 내용이 있지만은 이 어머니를 예를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머니를 보십시오. 이 생명의 신비라는 것은 어리석음의 소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모습, 어리석음의 모습 때문에 이 생명들이 탄생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출산에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고, 특별히 옛날에는 생명을 내어 걸지 않습니까? 엄청난 그 고통을 감수하고 생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낳고 나서 또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으로 또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면서 생명을 또 낳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life goes on, 생명은 이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매우 똑똑해지다 보니까, 그죠? 자녀에게 희생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아요. 참 큰일이에요. 우리 자녀들, 우리 조카들도 보면은, 조카들도 쭉 보면 한 1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4, 5명은 결혼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응? 그래서 출산율이 급격히 줄어가고 있는 우리 한국의 현실들 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한국교회 큰 목사님이시던 이중표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부부들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나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은 부인이 설 부엌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나가 그러면서 앞문으로 나가서 뒷문으로 들어온답니다. 바보처럼. 나가 그러면 왜 나가 이러면서 다시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꾸역꾸역 자리를 지켰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나가 소리 하기 전에 먼저 나간대요. 그리고 옛날에는 자신의 딸이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은 너는 출가 외인이야, 너는 그곳에서 죽어야 돼 하고 친정집에서 친정집에 도망온 그 여인을, 그 딸을 다시 시집으로 쫓아보냈는데, 요즘에는 싸웠다 그러면 당장 때려쳐, 그냥 와, 이렇게 한답니다. 왜? 모두가 다 조금도 이제 바보스럽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물론 이것을 제가 굳이 그 앞에 남편들이 그런 문제를 합리화시키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죠? 그런 현실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에는 누구도 참지 않습니다. 누구도 바보스럽게 왜 이래 그러면서 그냥 참고 그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우리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깨어지는지요. 한국은 1위를 참 잘해. 요즘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이 이혼율이 1위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픈 이야기들도 있어요. 물론 저는 아픈 게 가정이 깨어진 그분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싶은 마음은 저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들 존중해요. 아픔에 같이 동참하고 싶어요. 또 다른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내가 아무리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렇게 되는 거 쉽게 되는 것 아니에요. 남의 일이라고 또 함부로 그런 말 해서도 안 돼요. 그죠?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모두가 다 너무 그저 똑똑해지고 학력이 높아지고 모두가 다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자녀가 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지고 훌륭하다고 이렇게 뭐 사람들에게 부모로부터 이렇게 내가 뜻받음을 받다 보니까 그냥 바보스럽게 참는 것이 너무나 없어졌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뭐 매우 훌륭한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바보스러움 때문에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이제 이 성도님들 보면은 참 얼마나 참 바보스러운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만큼 바보스러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일요일은 얼마나 좋아요? 놀기에 얼마나 좋아요? 야외로 가고요, 타도시로 가고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만나러 가고 떠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꾸역꾸역 교회로 모여듭니다. 갈 데가 없어서 교회로 모여드는 바보들인가요? 일요일에는 얼마나 여러분 푹 쉬어야 됩니까? 일주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어요? 밀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일주일 동안도 정말 피곤하게 일했는데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푹 쉬어야 하는데,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땀 흘려 봉사하는 바보들인 것 같아요. 힘든 인생활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땀 흘려 일하셨습니까? 얼마나 이런 그 대가에 그 물질들이 귀합니까? 그 물질로서 가족들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데 바보들인가요? 아까운 줄도 모르고 교회에 오셔서 헌금합니다. 바보들인가요? 그런데 바보 같은 당신이 있기에 우리가 더욱더 행복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태고에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우주에 공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과 혹성들과 지구도 생겼다는 빅뱅 이론이 있습니다. 질환론에 의해서 작은 원생 동물이 점차 진화 해가지고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진화론, 이런 가설들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 다 알아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그런 아이들도 다 알아요. 그리고 그걸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보들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사건이 믿어진단 말입니다.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이 허무 맹랑해 보이는 이 말이,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이 허무 맹랑해 보이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 내용이 그런데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본가요? 이런 바보스러운 무리와 함께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지 몰라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큰 도시에 있으면은 목사들 보고 이렇게 저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게 많습니다. 한 번은 부동산 협회에 저희들 모임을 하는데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딱 가서 앉아 있는데 전부 다 술 한잔 하고 담배가 피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가슴이 탁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합시다 하는데 아무도 기도할 폼을 안 재요. 그냥 다리 앉아가지고 탁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막 가슴이 탁 막히는데, 마치고 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안 옵니다. 나 다시는 있는데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지 마세요. 그분은 좋은 의미가 있죠. 또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의미가 있겠죠. 그런 때라도 와서 기도 한번 해주면은 이 사람들 좀 예수를 믿게 만들고 싶지 않나요? 이러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어요. 저는 바보스러운 여러분들 있기에 이렇게 담대하게 열정 충만해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얼마나 참 힘이 있는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도가. 이 세상 사람들은 손깍질합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 저런 걸 믿고 있어, 저렇게 힘없는 십자가를 믿고 있어 그러는데, 우리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강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기독교를 보면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십자가,
이 십자가가 뭐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참혹하게 매달아 죽였던 죽음의 형틀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예수님, 아무런 힘없이 바보같이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은 그 찬란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그 본체이신 하늘의 영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시고 낮고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습 중에서도 가장 높은 귀족 계급도 아니요, 왕족도 아니요, 그는 가난한 집안의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하루 밥 먹고 사는 것도 힘든 그런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권리도 없는, 권한도 없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우리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와 함께 같이 거하셨습니까? 좀 오셔가지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하고 좀 친하지, 좀 왕들과 좀 친하지, 좀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과 좀 친하시지, 공의위원들과 좀 친하시지. 그러면 그들을 등에 업고 뭔가 뜻을 좀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겠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힘이 없고 가난하고 병들고 손가락질 받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시면서 오히려 권세 있는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지탄과 공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못나고 가장 어리석은 그 나귀를 선택하고 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그 어리석고 연약한 어린 양임을 스스로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담대하고 좋아 보이는 짐승들이 많습니까? 우리 한국의 축구의 심볼이 무엇입니까? 호랑이입니다. 예, 호랑이입니다. 한국이 하도 토끼 모양 같다 하니까 그것이 싫어가지고 억지로 호랑이 모습을 이렇게 갖다 붙여가지고, 아니다, 한국은 실제로는 호랑이 같다. 미국의 그 국기도 무엇입니까? 아주 강력한 독수리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어린 양을 국기로 삼은 나라가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 그리고 힘없는 비둘기.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자신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인지를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서도 자신을 위하여 단 한마디 항변이나 변명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바보스럽게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바보스럽고 못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받아주시고, 우리같이 죄악의 냄새가 풀풀 나고 돌아서면 죄 짓는 우리들을 부끄럽다 아니하시고 친구라고 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바보들의 모든 수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누가 오른밤이 때리거든 왼밤도 돌려내어라. 세상에 자녀를 바보로 만들자는 것입니까? 바보로 만들자는 것입니까? 얘야,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은 겉옷도 벗어주어라. 이러다가 집안 다 그냥 넘겨주게 생겼습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넓고 광활하고 넓은 길로 가야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가야죠. 영광의 길, 성공이 보장된 길로 가야죠. 그런데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좀 드러내면서 좀 살아야죠. 그래서 권력의 자리, 성공의 자리로 점점 나아가야죠. 그런데 낮은 자세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에서
바보스러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바보스러운 사람들의 모임이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바보는 누구입니까? 예? 다윗 왕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윗 왕은 얼마나 참 바보스러움의 그 표본인지 몰라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막 오다가 자신이 숨어있는 그 굴 속에 들어왔습니다. 굴 속에 들어와서 완전 무장 해제하고는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절호의 찬스입니다. 바로 자기 코앞에서 볼일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여도 아무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왕의 옷자락만 조금 베어냅니다. 바보입니까? 천치입니까? 그리고 그는 왕이 되고 나서도 왕의 권세, 왕의 권위, 왕의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울 왕이 죽었다고 목을 놓아오는 바보, 자신을 반대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킨 아들이 죽었다고 목 놓아오는 바보, 그런 바보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잃어버렸던 법궤가 성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춤을 춥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다 벗겨져가지고 속살이 드러났다고,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더라.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왕이 막 춤을 추고 옷이 벗겨지니까 미갈이 그걸 내다보고 심중에, 좀 더 쉬운 말로 노골적인 말, 원색적인 말을 하면은 아이고 등신 같아, 지금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왕이 저게 뭐야? 채신도 없이. 신약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따라서 철저히 바보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 그는 보십시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지만은 그는 로마의 시민권으로서 모든 권리를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집안이에요. 바리새파예요. 굉장한 종교적인 그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공회위원이에요. 권력으로 치면은 국회의원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그것도.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별일 특별히 안 해도 나이가 들면 한 단계씩 올라가가지고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성공이 보장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의 자리, 시민권, 로마의 시민권, 그리고 종교적인 그 지도자, 그 모든 학파, 모든 그 학력, 배설물과 같이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냐고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대신에 굶으며 핍박받으면서 그런 정치 없이 다니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도하는 사도로서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바치게 됩니다. 만약 그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말했을까요? 이 바보야, 이 바보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너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됐는데, 너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바보야, 바보야. 얼마나 사도 바울을 향하여, 얼마나 그 친척들이 바보야, 바보야, 그러면서 한탄을 했을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바보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함께 일하시고 그 바보들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 바보들이요, 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바보라고 손가락질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맙시다. 우리 담대하게
바보들이 살아가는 그 무리에 들어가기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담대하게 바보들의 그 행진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바보가 되는 것을 프랙티스 합시다. 좀 우리 똑똑한 거 프랙티스 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위대한 사람이 될까,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될까, 더 높은 자리로 갈까,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프랙티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바보가 될까, 어떻게 하면 좀 예수님 따라서 나도 바보로 좀 더 낮은 자리로 갈까, 그런 거 프랙티스 하시고, 그죠? 서로 바보 되기를 좀 경쟁합시다. 경쟁합시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오늘 주부에 제가 실은 제 목양 칼럼 보면은 저도 바보 되기 상당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바보 되기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바보 되기 노력합니다. 그래서 같이 바보 됩시다, 여러분.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여러분? 좀 내 것을 그냥 바보스럽게 좀 잃어버리면 어때요? 누가 좀 달라고 그러면 모른 척하고 바보처럼 좀 썩어주면 어때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어떡하지 계산상으로 내가 똑똑하게 내 것 잃어버리지 않냐고, 내 것 손해보지 않고 내가 낮아지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바보 같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바보 예수님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생명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우리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생명 내어주라고 예수님이 요구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내어주세요. 조금 좀 이 바보 좀 행위를 당해도,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해도 좀 조금만 참아보세요. 이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내가 바보스러울 때 내 주위에 사람이 더 모여들어요. 내가 조금 더 내가 손해보지 않냐고, 내가 조금 더 내가 계산상으로 내가 바보처럼 되지 않으려고 애쓰면은 사람도 내 주위에 없어지지만은, 그냥 바보처럼 쏘가주면은 내 주위에 사람이 늘어나요.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보처럼 사셨기 때문에 그렇게 꼭 완벽하게 바보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는 않으세요, 여러분. 그냥 조금만 바보롭게 살면은 이 세상이 훨씬 더 넉넉해지고요, 훨씬 더 풍성해지고요, 훨씬 더 아름답게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바보들의 교회, 얼마나 좋아요. 멋있잖아요. 예.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나 같은 죄인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나같이 파렴치한 인생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금방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한 잣대로 우리를 밉다고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른 척 하시고 받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여나 내 것 잊어버릴까, 손해볼까 전전긍긍하며 내 것 따지며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알면서도 속아주고 모르면서도 속아주고, 내가 때로는 낮아지고 또 내가 때로는 바보처럼 다른 사람에게 비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인 것을 알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바보스러움을 프랙티스하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